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뜨거운 기도나 신비한 체험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나 나만의 유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실제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 발생한 아주 구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이 약점이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타인의 죄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뭔가 은근히 정죄하고 비판하며 질책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혹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거나 냉담하게 무시하거나 혹은 상처를 줄까봐 소심하게 방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인데 이는 의학적으로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뼈가 다시 붙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바로 잡다의 의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온유한 심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나약하거나 착해서 화를 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야생마를 혹독하게 훈련시켜 그 힘을 주인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분노와 비판의 본능을 성령의 통제 아래 복종시키는 절제된 힘, 참아대고 견뎌내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삼킵니다. 정죄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 역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영적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 죄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 무게에 짓눌려 결국 무너지고 마는 치명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짐, 그리고 극심한 재정적 결핍의 짐, 정신적인 우울감과 고독의 짐,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연약함이 그러한 이 바로스의 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결코 혼자 질 수 없어서 반드시 공동체가 나누어 가져야만 하는 짐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삶에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 짐이 내 것처럼 여겨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의 인생의 모든 짐을 완벽하게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중보기도로 영적인 무게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물질과 재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때론 그저 묵묵히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지체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낙심해 있을 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디도라는 동력자를 보내어 바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무거운 짐을 보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내가 죽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이 공동체에 내놓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서로의 짐을 지라는 따뜻한 권면 직후에 분위기를 바꾸어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은 앞서 2절에 나온 이 바로스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군인이 매는 배낭이나 여행자가 들고 다니는 작은 이 가방처럼 개인이 충분히 책임지고 들고 갈 수 있는 이 알맞은 무게의 짐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개인의 책임, 가정과 일터에서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삶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타인의 무거운 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개인의 의무와 배낭은 은근슬쩍 다른 지체나 교회에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은 기꺼이 나누어지지만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삶의 책임과 의무는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 감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이 개인의 어떤 종교적 만족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삶이면서 관계의 열매로 증명되는 삶입니다. 내가 져야 할 작은 배낭을 성실히 메고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무게에 쓰러지려고 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